안녕하세요. 한배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께서 이제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항상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또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선서에 사용했던 그 성경책은 무려 128년이나 된 오래된 그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4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시작이 되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사랑을 서로 나누고 확인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오랫동안 참 이렇게 좋아했었고 또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국, 하나님께서 오래전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또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이 되는 첫날이네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우선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좀 무겁죠. 좀 어둡고 좀 아픈 내용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다. 아마도 이 시는 어떤 큰 어려움, 외로움, 고통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주제는, 이 기도의 주제는 탄식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서도 시편 102편의 제목을 탄식과 회개의 기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시인은 뭘 탄식했을까요? 뭐가 안타깝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시인은 또 뭐가 아파서 마치 자신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시들어짐 같다. 마치 메말라서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들의 풀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고 느꼈을까요? 시편 102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경험했던 그 당시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겠지요. 마음은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시들어버렸고 살은 끝없이 나오는 탄식으로 인하여 뼈에 붙었다. 건강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은 삶의 형편이 힘들어졌는지 전쟁이 일어났는지 재난이 다가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시인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읽어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외로이 밤을 지새우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무지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의 참새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쓸쓸함이겠죠. 외로움이겠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 모든 관계로부터의 격리, 아마 이런 것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유를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을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 분노의 물을 마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가졌던 자세지요. 아마도 시인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어둠, 영적인 한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만드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정말 힘들어한 것은 이런 상황, 관계의 단절, 자기 속에 있는 어둠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 시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시인의 마음이지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는 인간적인 또 고민이고 아픔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좌절과 어둠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좌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분명하게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주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시인이 뭘 답답해하고 뭘 아파하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이 형편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눈길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다. 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외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신앙의 자리. 저는 이 시편 102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삶, 내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그곳에 두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그게 개인적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혹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든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 날이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이 풀이 시들어져 가는 같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의 이 마지막 고백, 17절에 나오는 이 고백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여호와께서 나처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게 했던 여러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탄식이 찾아오고 마치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가는 풀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은 절망이, 좌절이,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에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